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딱 꺾여지는 그 시점에 놓인 거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여정이 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광경을 경험합니다. 보니까 하늘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지경인지 이 감동을 빨리 받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주여 좀 도와줘요. 여기가 솟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산을 내려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나 올라가는 거지. 이거 아시죠? 거기에 속세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 돛 닦는 거지, 기독교 영성은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내려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고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기 이제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산 밑에 있길래 와서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뭐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조용한 가운데 종용이 묻자와 가로되,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믿음을 먼저 요구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인공을 찾아내야 돼요. 주인공을 찾아내서 내가 그 주인공의 반열 속에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들러리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으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으면서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내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조금도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데 목적을 두었겠느냐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 그의 입술로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니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전혀 변화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처음에도 좋지만 끝까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존재들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좋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는 있었지만 끝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를 때는 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 부를 때는 안 좋은 상황 속에 부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변화된 삶으로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존재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번째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부를 때는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울 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은 사람들이 볼 때 준수했어요. 용모가 아주 좋았어요. 기도 장성하고 효자였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가 왕이 되고부터 그의 인생은 나락의 길을 갈아요. 아니, 아직 왕으로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부를 때도 안 좋지만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룟유다라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끝이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2023년들에게 마지막 주일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들랑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예수님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의 영성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인상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십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너는 저 아합궁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우로를 끊치겠다. 비도 끊치고 이슬도 끊쳐서 너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지만 잘못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외침과 동시에 그리시네가로 피난을 시킵니다. 이 그리시라는 뜻은 뭐예요? 비우다, 떠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수해주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시냇가의 물이 마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그는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제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이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과부가 있으니 그 과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했으니 그는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외아들이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한 끼의 가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그 과부에게 명하여 그 먹을 것을 해서 너에게 달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참 우리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성이, 이걸 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질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기질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끼밖에 먹을 거 없는 거, 그것도 외아들이 먹을 것밖에 없는 거를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그때 엘리야라고 한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거 한 끼밖에 없는 걸 어떻게 그걸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죽겠으니까 그건 못해요. 아마 저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충청도 오리지널 말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과부에게 가서 그 먹을 걸 해서 나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들어오고 많은 설교집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봐라, 주의 종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주의 종을 잘 대답해야 된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집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방송에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 성경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거를 딱 하는 순간에 주인공이 엘리야냐 주인공이 사르밧의 과부일까 봤을 때 그게 나는 눈에 탁 순간적으로 띄어지더라고요. 제가 문학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진짜 어려운 문학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쓰잘데없이 읽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글이라는 것은 어떠한 주인공을 설정해 놓고 그 주인공을 목표로 놓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거든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아멘. 주인공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사건도 본다면 주인공은 엘리야죠. 왜? 이름이 있으니까. 사르밧 과부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의 소품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지냈지만 연극을 하다 보면 옛날에 보면 주인공은 다 이름이 있어요. 예수, 마리아, 요셉. 근데 주인공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천사 1, 천사 2,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나귀, 다 이름이 없어요. 다 그냥 행인 1, 행일 2,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1, 강도 2, 다 이렇죠. 여기도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을 해서 내게 주라고.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과부 여인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죽었다고 울고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이때 엘리야가 이 외아들을 기도로 살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갈멜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우상과 전투에서 700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이 아합 궁에서 이 사건을 듣고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데도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그 길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그는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얼마나 도망을 가는지 로뎀나무 아래서, 로뎀나무 아래서는 큰 그늘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무입니다. 가보면은 그늘도 별로 지지 않는 그 나무 밑에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라고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푸념을 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먹이며 재우며 그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는 천둥이 치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가운데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그를 회복시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거와 너무 유사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단계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는 구약 성경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주여,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 걸 알기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만 메시아인 걸 알고 있기에 예수에게 묻습니다.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테니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귀를 끌어 가보니까 정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올라오니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냐고. 왜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러냐고.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 한마디에 그 주인은 경상도 말로 가가이소 맞나요? 가가이소 두 말 하지 하고 그걸 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귀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오늘도 이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훈련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구나.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임금으로 왕으로 오실 건 백마를 타야 되는데, 백마. 김정일도 탔잖아. 김정은도 타고, 이만희도 타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은 하얀 말 타나 봐, 자기가. 하얀 말 타고 멋지게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상징적으로 우리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멀리 보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무화과의 열매를 따오너라. 가로 열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가로 닫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성경은 없고 좋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좋은 성경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가봤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열매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 있겠냐고요? 그저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겠느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뭔가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는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날 제 목회 철학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제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대뇌 구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탁 나오던데 대뇌 구조 1, 주어를 모른다는. 역시 성가대가 빨리 말해서 감사합니다. 주어를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타인 중심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간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 중심은 뭐냐? 죄예요, 죄. 그냥 주어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은 타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옆 사람을 봐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쑥스럽지만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까운 존재이십니다. 해보라는 말입니다. 종이 있으면 종을 좀 쳐봐요. 해봐요. 저기 민한식 권사님 해봐.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까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보면 달세라. 보면 없어질세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 그게 주어를 모르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누구도 행복한 거야. 알기는 아십니까? 그럼 앞에 있는 사람 열받게 하면 나도? 아니요. 앞에 있는 사람은 열을 하나 받으면 나를 7을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기 죽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욕하면 누가 병든다?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세요 좀. 전 국민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말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앞에 사람이 웃고 있으면 나도 웃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열받아 있으면 나는 7배 열받아 있다니까요. 결국은 건강으로 따진다면 내가 내 몸을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오늘밖에 없다고. 어차피 오늘 자고 나면 내일 깨도 우리에게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천국이면 내일도 천국이고, 오늘 지옥이면 내일도 지옥이다. 그러니 오늘 천국을 살아내자. 천국을 살아내자. 아멘. 천국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오늘 천국이면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기쁨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지옥이면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아십니까?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언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언어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 인생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인생은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벙어리 되게 할 게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벙어리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언어가 천국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제가요, 철학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지난 성탄절 날 오후 2시에 저 수원에서 제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 제자가 전화 왔길래 그렇게 급한 거라면 보내라 그랬더니 성탄절 날 수원서 출발했으니 일찍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4시간, 5시간 걸려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창원이 고향이더라고요. 네, 고등학교까지 남고를 나왔는데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사시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 창원은 별로 못 와봤는데 오늘 와보니까 너무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22인데 군대를 제대한 아들입니다. 딱 2달 만에 그 멀쩡하던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리가 풀려서 피골이 상접해서 간신히 부모에게 이렇게 들려서 저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몸도 못 가누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군대 제대하고 와서 원래는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중앙대학 생명공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큰 뜻이 있어서 바로 군대를 자원해서 입대해서 제대하고 나서 S대학을 꿈을 꾸고 공부를 했대요. 교회는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뭔가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예, 눈을 안 떠요. 입에서는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뭐 먹었느냐? 병원에 가봤냐?
우리나라에 있는 3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찍어보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심장도 위장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지 말래요. 오지 말란대요. 저한테 올 때는 다 가보고 안 가보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근데 보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워놓고 간신히 한 30분 만에 누웠어요. 눕질 못하니까요. 이래서 어지럽고 저래서 힘이 없고 뭐 다리에 힘이 없어서 뭐 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떠보라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떠보더니 누바노 목사님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소리가 원래 이 애 목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만 하고 또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나 너무 몸이 아파요. 너무 몸이 어디 가세요? 나는 못난 아들이에요. 나는 못난 아들이에요. 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목소리가 너무 좋은 목소리인데 조금 전에 노하는 목사님이네 요 소리가 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시 아까 목소리 내봐 그랬더니 나 그 목소리 내면 죽는데요. 나 그 목소리 내면 죽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뭐 도대체 뭐 이런 경우가 있나 보니까는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벙어리 대기하는 귀신하고 똑같은 사건이 제가 지난 성탄절 오후 2시에 아마 우리 교회 올 때 들어온 그 청년이 들어오는 걸 본 사람도 혹시 몇 명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 몇 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든 소리내서 성경을 읽도록 해라. 내가 봐도 이거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복음으로 바로 되어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위로를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의학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의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세 병원을 다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노하는 목사님이네. 요거는 어떻게 저를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귀신이 이러는 건지 세상 말로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물만 줘도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고 오늘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바로 보여주면서 이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요 2가지라 그랬죠. 저는 언제나 오늘 천국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나의 인생을 말씀에 나를 놓자고 했다. 오늘 여러분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 젊은 아이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그러니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말씀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다스려 주는지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지요? 10처녀는 분명히 선택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5처녀만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완우야, 너 평생 목회하다가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어떻게 할래? 내가 목사였는데요. 내가 이때까지 주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설마요. 저는 아니에요. 저라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것. 성경 그대로 내 인생 속에 벌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성탄절 때 분명히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신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영성이에요.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기 전에, 내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이 말을 뱉어서 은혜로운지, 내가 이 말을 뱉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2024년 마지막 주일날 정말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한번 옆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다 보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니 별 사람 다 만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지내는 사람이다. 안방에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왜 수많은 일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나를 훈련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저는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기름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옆에 끝없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붙여준 은인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가는 곳마다 내가 26살 때 나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킨 최병장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패를 내가 해줬다고 늘 간증을 합니다. 또한 죄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게 했던 순간들은 많았지만 결국 그러한 일들이 저를 훈련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로 믿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들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은 충청북도 중흥군 앙서면 강천리, 강과 산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시골 마을. 태어나기를 절에서 태어나고 절에서 컸던 저,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제가 이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지금도 느닷없이 터져나오는 충청도 언어, 정제되지 않은 말, 저를 얼마나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었겠습니까? 저를 얼마나 훈련시켜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종으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강 트레이닝.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특공 훈련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선택될 때마다 울었습니다. 왜 나는 재수없게 훈련할 때마다 나를 걸리나. 그 특공 훈련은 정말 어마어마한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받다가 하강하다가 절벽에서 로프줄 타고 밑으로, 저는요 로프줄 있으면요 거꾸로도 내려와요. 그 훈련하면서 그냥 떨어져 죽었으면 더 좋겠다.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저는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 받고 불광동에 내려오면 누군가가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한판 해보고 싶어서 이런 용심도 있고. 근데 그 훈련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그때 그 훈련 받을 때만큼은 하겠느냐. 개척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그때보다 힘든 인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이 세상의 삶이었던 것이죠. 2023년도는 이렇게
끝나갑니다. 2024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새로운 훈련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광명의 한 해가 시작이 되겠지만 또 고난이 우리에겐 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남도 훈련도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올 한 해를 보면 슬펐던 일도 있지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이런 감동적인 사건도 오늘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그 감동적인 일만 기억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언어를 주셔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내 인생에 꽃이 핀다는 거. 할렐루야.